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조성호 목사님은 지금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영성신학도 리더십을 강의하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또 박수로 목사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양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기 전에 좀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설교에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되는데 제 머리에 혹시 제가 나이는 먹지만 천이 들지 않아서 인생에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보라색 염색이었는데, 어린 시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염색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는 환경에 살았는데, 지난 겨울 한 달 전에 제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제 만화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염색약을 사다가 염색을 해주셨는데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신학대 교수가 목사가 설교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좀 빨가냐, 혹시 시험 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믿지만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오기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련되셔서 설교에 은혜만 있으면 머리 빨간색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머리에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문이 드는 구절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도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하필 뱀으로 바꾸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용기를 줄 의도셨다면 커다란 공룡이나 코끼리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비주얼이 중요하니까 눈앞에 갑자기 그 지팡이가 코끼리나 공룡으로 변하면 모세의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호랑이나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맹수로 변하게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자처럼 싸워주실 것이다, 확 이렇게 용기가 올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좌우되지 않고 이런 말 하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는데 사람 안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영향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데도 랜덤일까? 우연히 조그마한 그 동물들 중에 뱀으로 바꾸신 걸까? 그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뱀은요, 저는 되게 싫어서 그 동물원에 가도 뱀이 있는 파충류 그 공간은 잘 안 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애완동물로, 반려동물로 뱀 키우시는 분 계시나요? 없지 않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급하시다 보니까 모세는 안 가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급해서 그냥 금방 떠오르신 게 뱀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 여기저기를 찾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이게 그냥 우연히 별 뜻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막중한 사명을 맡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담아서 뱀으로 변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부족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왜 하필 뱀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하면 성경에 뱀이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본문을 아실 겁니다. 어디죠?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이 나중에 그 징벌로서
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모세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서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죄와 타락으로 빠뜨리게 한 그 죄, 이 뱀의 사탄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의식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너 인간들은 죄인이야 항상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상처를 부여하라는 그러한 의도로 뱀, 원죄를 떠올리게 했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세디스트 같은 정신 이상자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죄를 연상시키는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식에 시달리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적 질환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곧 출애굽하게 됩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죠. 제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더 이상 노예로서 압제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위기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게 되겠죠. 실제로요. 슬로베니아에 있는 루블레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슬라브의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 다음 날이다. 대부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혁명들 가운데 실패한 혁명들은 혁명 당일에는 성공했는데 혁명 다음 날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혁명을 하는 그 당일에는 이 혁명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정말 올바르게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 당일에 마침내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럼 이제 대통령은 누가 하지? 그럼 이제 총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지? 누가 이 혁명으로 성공한 새롭게 변화된 세상과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개입합니다. 자리싸움을 합니다. 편이 나눠집니다. 분노와 미움이 증폭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혁명 다음 날이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여기 젊은 분들, 젊은 부부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뤘을 때 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 중에 여보, 당신이라는 말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 되게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전부 한문인데요. 너 여자의 보물 복사입니다. 원래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쓰는 말이 여보고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마다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나의 보물이요. 이 뜻이에요. You are my treasure. 반대로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당신이란 말은 마땅 당자의 몸신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내 몸이요. 둘이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의 반려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와 당신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말인데요. 오늘날
아빠들, 남편들의 존재는 뭘까요? 아이들 남긴 밥 먹는 사람? 돈 벌어다 주는 현금 기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편을 여보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남편분들이, 예전에 목사님들은 남편분들에게 부인 사랑하라는 말 하루에 10번씩 해라 막 이런 말씀했는데, 남편분들은 잘하시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하실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패밀리라고 할 때 가정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패밀리라는 말의 영어 스펠을 찾자로 따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패밀리라는 말의 근본 뜻이 뭐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해 여보, 사랑해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패밀리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존재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소중하게 여기는 잘못된 가정교육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는 커지고 공부는 잘하고 학력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정말 가정에서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와 이상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그 훈련을 아이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식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라도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런 긍정적인 가치를 가정에서 교육받지 못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그러한 가치를 실천에 옮길 수가 있겠는가? 가정이 붕괴되기 때문에 사회가 부도덕해지고, 사회의 부도덕이 높아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궁극적인 방향이 남편과 아내임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교육이라는 것에 투자하다가 가장 소중한 가정의 기본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로부터 이 사회까지 큰 문제가 양산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잘 먹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려고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흉물스러운 뱀입니다.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멈추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뱀을 보여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진으로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집트, 애굽의 바로는 머리에 왕관, 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관에는 두 가지 신기한 동물, 영물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신령한 동물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호루스라고 부르는 매, 날아다니는 매 아시죠? 그 매고요. 다른 한 마리의 동물이 뭐냐면 바로 우레우스라고 불리는 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신령한 영물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는 가서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바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될 모세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권력에서 마치 오늘날 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느냐, 정권을 찬탈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세속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바는 네가 이제 가서 뱀으로 상징되는 현실 속의 정치 권력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정치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뱀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의 진정으로 의지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란 도시 촌놈이라서 사실 뱀을 주변에서 자주 못 봤습니다. 동물원에 가야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있으면 뱀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뱀을 잡는 이 땅꾼들이라고 그러죠. 뱀을 잡는 땅꾼들이 요만한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뱀이 나타나면 뱀을 잡아서 철장이나 아니면 바구니에 넣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뱀을 잡는 전문 땅꾼들이 뱀을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뱀을 잡는 땅꾼들이 뱀을 딱 잡을 때 어디를 제압하면 뱀은 꼼짝을 못할까요? 뱀의 머리를 누르면 뱀을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뱀이 나타나서 모세가 당황하고 지금 겁을 먹었는데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그 뱀을 제압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하다가 탈출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는 목자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뱀이라는 동물을 하루에 어쩌면 수십 번도 봤을 사람입니다. 그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습관과 같은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익숙한 그 습관과 그 버릇, 상식마저도 지식과 경험마저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를 잡아야 제압당하는 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얘기하는 것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교회 개척교회 멤버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내가 목사님과 함께 그 어두컴컴한 산과 지하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교회에 3대째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에 100년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는 이 교회에 중직자가 많습니다. 이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저는 이 교회에 중요한 기관장입니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했고요. 연합회 회장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다른 사람에 비추어 상대적인 우월감의 조건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회가 교회와 사제의 고난을 강조하다가 그만 부패와 타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씀보다는 교회와 사제가 그 하나님과 말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성과 가치를 대체하면서 중세 천주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현대사회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중세 천주교회가 범했던 오류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 집안 사람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가? 아니 교회 밖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회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경향이 우리들 주변에 흔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를 오래 지키시고 이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신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 교회가 나의 땀과 피로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명예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의 향기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애굽을 100번을 해도 출애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 속에 혹여라도 모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그렇지, 내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면 나도 애굽의 바로처럼 나도 한번 왕으로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바로의 궁정에서 나도 어쩌면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날 장인 영감에 양떼나 치는 이 보잘것없는 신세가 됐는데, 오케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가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되어서 나도 한번 권력을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짤막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혹시 가질지 모르는 모세의 잘못된 판단에 경종을 울려주고 계십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양교회의 성도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 동네와 주변 경관, 교회 내부, 그 여러분들의 얼굴과 목사님의 분위기 너무나 편안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워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는 제가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눈빛에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의 이 초심이 오래오래 변치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세상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도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따뜻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은 구원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가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먹고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왜 피곤하게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막 한가운데서 고생시키고 굶겨 죽이려고 하냐고 막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시고 그 뱀을 보고 회개하는,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잘된 일은 다 자기가 잘 돼서 잘된 일이고, 이 심리학 이론 중에 귀속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트리뷰션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좋은 일은 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나쁜 일은 그 나쁜 일의 원인을 자기 외부에서 찾는 심리적 경향을 귀속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기본적인 인간관계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을 줄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해를 입을 것인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학교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을 대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망과 불평입니까? 부러움, 시기와 질투입니까? 제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입시 끝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시 끝나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가서 입시에 성공해가지고 좋은 학교가 당신의 자녀나 손주, 손녀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자랑을 누구 앞에서 해요? 떨어진 사람 앞에 가서. 교회만 갔다 오면 상처받아요. 그 꼴 보기 싫은 김권사, 그 얼굴도 보기 싫은 이 집사가 자기 자식, 자기 손주가 이번에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교 갔다고 오늘 교회에서 자랑 늘어집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망쳐가지고 정시에 가려고 하던 학교를 못 갔는데, 잘된 일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요. 근데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원망과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거나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공동체의 삶을, 어떠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윤리를 추구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부에서도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도로남이라고 하는 유행가 아세요? 1993년에 나온 곡이고 김명희 씨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사가 뭐냐면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남과 님이 점 하나 차이잖아요, 그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우면 님이 될 수 있는, 사실 남자와 여자가 남이잖아요. 근데 서로 만나서 점 하나 지우고 서로 님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반쪽이 되어서 사는 게 부부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서로에게 님인데 미움이 생겨가지고 점 하나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유행가니까 한번 웃고 넘어가지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노래 도로남을 작곡하신 분이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조은파 집사님이세요. 조은파 집사님이 작사한 곡이 뭔지 금방 안 떠오르실 텐데, 조금 젊으신 분들 혹시 칠갑살 알고 계세요? 콩밤매는 안악내야. 그 뒷부분은 몰라요. 그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은 혹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노래 아세요? 이 두 곡을 작사하신 분이 조은파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유행가 작사가지만 자신이 작사하는 이 유행가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남이라는 가사는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잠언 17장 9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사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남입니다. 그죠? 서로 간에 혈연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서로 남으로 만나신 거죠. 그러나 남으로 만나신 우리들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 대신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에게 님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님으로 만났는데 서로 미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면 남이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예화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바로 맞은편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가 안 끝났는데 막 손님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싸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상주인데 궁금한 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조문하러 오신 손님들이 안 계신 틈에 슬쩍 신발 갈아신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와서 슬쩍 얘기를 기동량으로 들었더니 뭐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폐물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폐물이 평상시에 많으셨는데 딸들하고 며느리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폐물을 딸들이 가져가야 되느냐 며느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가지고 아직 선이 안 끝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처음에 말이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됐다가 나중에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돼가지고 옆에 상가집들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하는데 아직도 답을 못 풀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 폐물이 많으셔요. 그럼 그거 딸이 가져가야 됩니까? 며느리가 가져가는 겁니까? 예? 누가 가져가요? 아들이 가져가요? 아니 아들이 가져가는 게 며느리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이제 며느리들이 등 떠밀죠. 갑사 얘기 좀 해.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어쩔 수 없이 지지지지 끌려가서 이제 누나나 여동생한테 야 그거는 아들이 가져가야 돼 했다가 그 순간에 이제 여동생이나 누나가 가만히 있으니까 쓸데없어 가져가야지. 이러면 이제 거기서 안 된대.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건가 봐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은 남기고 가신 것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 여동생과 얼마나 우애 있게 그 장례식을 치렀는지 몰라요. 나중에 혹시라도 아버님이 집에 어디 숨겨놓으신 돈이 있나 서랍을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통장에 노령연금으로 당시 나왔던 12만 원. 은행 갔더니 은행 직원 하신 말이 상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와야 된대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갔으니까 제 여동생이 와야 돼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전화했어요. 좀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얼만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12만 몇천 원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오빠 가죠. 그래가지고 그 은행 직원분한테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고민하시더니 비밀번호 아세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이게 그럼 원래 법은 그게 아니지만 액수도 작으니까 그냥 찾아가시래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서류 꾸미고 뭐하고 귀찮대요. 그래서 12만 원 찾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지하상가 가서 어머니 뭐 사실 양말이랑 몇 개 사고 조개 칼국수 좀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몇만 원 남은 거 어머니 용돈 드리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모든 채무 관계를 끝냈어요.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 부릴 게 없으니까 우리 가족들 님으로 지내야 될 우리가 남이 안 됐어요. 뭔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장례식장 거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의 그 시신의 온기가 식지도 전에 살아남아 있는 자식들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슬픔보다는 남긴 폐물에 대한 관심이 더 크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죽을 때 많은 재산 안 갖고 가려고 뭐 돈도 없지만 너무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가시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슬퍼하기보다는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님으로 지내야 될 사람들이 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서로도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나중엔 형제였던 그들이 원수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한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나무로 만났지만 피보다도 더 진한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님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모세에게 그 흉물스러운 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필 뱀이었을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방향이신 줄 기억하십시오. 왜 뱀이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 자랑과 내 명예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말입니다. 왜 뱀이었을까? 내 앞에 앉아있는 남들을 님으로 섬기고 사귀고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한교회가 이 뜻에 따라서 날로도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갈급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흉물스러운 뱀이었지만 그 뱀을 통해 저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깨닫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결심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심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안교회가 정말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바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작게는 지역사회가 크게는 우리나라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